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시편 기자가 환난 날에 위로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심령이 상한 그는 주님께 괴로움을 호소하고 지난날 자신의 밤에 부른 노래를 기억을 합니다. 그는 주님이 자신을 영원히 버리시고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며 인자와 약속도 영구히 폐하셨을까봐 염려하며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게 있어요. 응답이 없는 밤, 또 신앙의 확신이 흔들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고통 중에 있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신앙이 있으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바로 응답이 되면 좋겠는데 응답이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잘 말씀하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이때 우리의 마음이 좀 무너지게 되죠. 그때 우리의 생각들이 좀 있어요. 저도 그런 생각을 간혹 할 때가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시는 건가? 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건 아닌가? 또 나를 사랑하지는 않는가?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도 계세요. 왜냐하면 기도하도 응답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오늘 보면 시편 77편은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기도에도 침묵하셨을 때, 확신마저 흔들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시편 기자가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1절하고 2절 한번 봅시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셨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자, 아삽이 쓴 시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삽은요,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밤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 이렇게 얘기해요. 내 음성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밤새도록 손을 들고 기도를 합니다. 눈물로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겠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3절에 보니까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이렇게 배요. 마음이 괴롭다는 거죠. 왜 마음이 괴로울까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을 때 이런 거예요. 응답이 없으면요, 우리 마음이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했더니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 더 불안한 거죠. 더 괴로운 거죠. 이것이 고통 중에 기도예요. 우리는요, 종종 이런 생각을 해요. 기도하면 평안해질 거야. 맞는 얘기예요. 이건 명제거든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면 평안해지진 않습니다. 또 결과론적으로 보면 평안해질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근데 그 과정 가운데는요, 결코 평안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오히려 기도를 했는데도 더 불안하고요, 더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응답이 없다고 느껴질 때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대부분의 사람은요, 기도를 멈추게 됩니다. 기도해도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기도하면 응답됩니다. 맞는 얘기죠. 시간 지나 보면 되는 거니까. 또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역사하시니까. 그런데 그 때가 되기 전까지 인간은 알 수 없으니까 기도해도요, 불안하게 되는 거죠. 응답이 없으면요, 마음 가운데 불안합니다. 이걸 고통 중에 기도라고 하는 거죠. 기도하면 평안한 게 아니라 고통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요, 이 아삽은요, 이 고통 가운데서도 기도를 계속해요.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위기는 사실 고통이 아니라 기도를 멈추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나서 이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요, 기도는요, 상황을 당장 바꾸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응답은요, 어떨 때는 20년이 걸릴 때도 있어요. 또 어떤 때는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기도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면 기도하는 사람의 시선이 바뀌게 됩니다. 아삽도요, 처음에는 흔들렸어요. 고통 중에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일 보겠지만 시편 77편 10절 이후에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의 외침은요, 점점 절망에서 기억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두려움에서 신뢰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뀐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의 눈이 그리고 마음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평안함이 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기도는요,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을 다시 보게 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응답이 없어서 두려워합니까? 마음이 상해 있습니까? 감정이 불편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항상 기도 멈추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응답이 없을 때 우리의 감정이 어때요?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감정이 흔들려도요, 사실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예요. 7절부터 9절까지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자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을 토로하는 거죠.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의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이 말은요, 자세히 보시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의 말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요, 이런 생각을 드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말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상했어.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 이런 말 하는 게 좀 그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믿음이 없어 보일까봐, 또 때로는 원망처럼 들릴까봐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 말을 잘 내뱉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아삽은요, 자신이 흔들리는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토로합니다. 하나님이 날 도대체 잊으신 걸까? 주님 앞에 얘기하는 거죠. 은혜를 끝낸 건가? 약속이 끝난 건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응답이 없으면 당연히 사람들에게 오는 그런 감정이고 질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요, 사람들에게 막 외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불평과 원망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그 감정의 이야기도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좋다는 게 어떤 건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감정이 들어도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게 사실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이 흔들릴 때도요,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흔들려도 주님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기도를 부르짖는데도 응답이 하나님이 없을 때, 우리의 감정이 그렇게 격해질 때 하나님 왜 그렇게 계속 지키고 그렇게 가만히 내버려 두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왜 그 기도에 침묵하고 계시는가? 이런 질문은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의 질문입니다. 욥도 이런 질문했었고요. 그 다음에 엘리야도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셨죠. 또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도 그런 기도를 하셨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거는요, 이렇게 다르게 관점을 보면요, 이렇게 마음 가운데 그런 고민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왜 침묵하실까요?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신앙의 더 깊은 자리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침묵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감정을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토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믿음을 더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침묵하실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응답 중심의 신앙에서 관계 중심으로 바꾸게 하시려고 때로는 침묵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받을까? 내가 기도하면 받겠지? 여기에 관심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있는가? 그런 사람으로 바꾸기를 원하실 때 때로는 침묵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마음의 감정에 응답이 되지 않아서 하나님 침묵하신 것처럼 보일 때 내 감정이 힘들고 어려워도요, 하나님 앞에 토로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됩니다. 믿음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붙잡고 있는 것,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바꿔 주십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의 환경을 바꿔 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일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응답이 없다고 확신이 무너지는 그 자리에서도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점점 우리의 믿음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응답이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감정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또 일하심,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믿음의 거룩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